네, 오늘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전쟁 기념 주일입니다. 기념 주일이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을 담고 있죠.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시절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6.25에 대한 그러한 감정 아니면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저 아픈 건 잊게 하고 좋은 것만 생각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매를 대서라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절, 초막절 그 내용들인데요. 오늘 6.25 전쟁 기념 주일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러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짚어보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전쟁의 원인과 전쟁의 과정과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는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내 삶의 노래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알리는 첫 포화로 인하여서 지구본에도 잘 보이지 눈에 띄지 않는 이 작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불덩이 속에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마친 후에 소련을 필두로 하는 사회주의와 또 미국을 앞세운 민주주의의 이 이념 전쟁의 갈등이 계속 지구촌을 덮고 있었고 그 시대를 우리는 냉전 시대라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지구촌 어느 곳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긴장감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는 그 최전방에 서 있는 그러한 작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소련을 뒤로 한 중공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남한 그 사이에 얄팍하게 그어진 38선의 이념의 경계. 그렇지만은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나라들은 지쳐가고 특별히 군인들은 더욱 지쳐갔겠죠. 그리하여서 1950년 6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상경계령이 긴장감이 해제되는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경계태세에 돌입하고 있었던 군은 이제 좀 태세를 자유롭게 하며 그동안 미뤄왔던 휴가와 또 외출이 허락되어져서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전군의 약 3분의 1, 어떤 기록에는 3분의 1이 넘는 그러한 군 장병들이 외출과 휴가로 자신의 지역을 떠났던 새벽, 바로 6월 25일 새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은 김일성의 그 과욕으로 인하여서 중공과 또 소련의 지도자들 스탈린을 만나면서 48차례 동의하지 않는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횟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횟수에 의존하면은 약 48번을 찾아갑니다. 48번을 찾아가서 준비됐으니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저 남조선에 내려가서 단기일 내에
저 땅을 정복하겠다고 허락해 달라는 말을 장군처럼 햇님처럼 여기는 김일성이 48번을 찾아가면서 허락을 받고 또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후원해 달라고 군비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48차례 이후에 전쟁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6월 25일. 그 6월 25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 날짜까지 제가 뭐 해석하는 것을 지금 다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남한의 군대는 경계령이 해제되면서 휴가와 외출의 자유로 빠져 있던 그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북한은 48차례 전쟁을 허가해 달라고 준비된 그러한 전쟁을 치르겠다고 곧 이 남한을 적화시키겠다고 이를 갈며 준비했던 그러한 전쟁광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숫자로 오늘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긴장감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지상군,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지상군 병력이 남한이 약 50만 명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약 110만 명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중전은 어떨까요? 전투기가 우리 남한이 약 410대의 전투기가 있었고 북한이 810대의 전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면을 바다로 하는 이 반도에 있어서 해전은 어떨까요? 해전에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전투함은 약 남한이 90척이었고요. 북한은 420척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해전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그 군대를 이 육지로 우리 인천 상륙 작전처럼 말이죠. 육지로 실어 나르는 그러한 상륙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전함에서 수영해서 육지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상륙선은 전함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준비된 상륙선은 약 10척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방어적이죠. 그런데 북한은 250척 상륙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우리 국군의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에 배치된 잠수함은 10척 정도가 있었고요. 북한은 70척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전쟁, 한쪽은 준비, 한쪽은 무방비의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화력이 강했던 북한의 무기는 T-34라고 하는 소련제 전차였는데요. 이 T-34 전차가 북한에 약 258대가 준비되었고요. 그것이 전쟁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통계가 이상하지만 한 대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전차를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포탄을 끌어안고 전차 밑에 들어가서 그 바퀴에 포탄을 터뜨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도. 그 포탑에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포탄을 집어넣는 정도. 이 전차가 굴러가는 속도가 38선에서 이 수도 서울에 닿는 게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3일 만에 이 한국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면은 멈추지 아니하고 전쟁 시작과 더불어서 이 전차는 쉬지 않고 수도 서울을 향해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저항의 화력 없이 피난의 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것, 가진 것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6.25 전쟁을 기념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여지는 전장의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자고 다가온 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그저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자고 나온 이 블레셋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최상의 군인을 앞세웠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그야말로 아이들 말대로 찍소리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호련히 한 소년이 일어납니다. 다윗. 그 다윗이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인들도 자기 힘을 믿고 저렇게 일어나서 전쟁하자고 으르렁거리는데 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열하게 파고 들어오는 악한 사탄의 전략 앞에 두려워 떨며 반응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혹은 우리 6.25의 전쟁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현장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에 껴있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육지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이스라엘과 지중해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남쪽에 이스라엘이 지중해를 닿기 전에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형태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그러한 부족이 있는데 그들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치가 보편적으로 크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는데요, 가드 사람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블레셋 군대의 최전방에 서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보자. 나를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지면은 우리의 종이 되거라. 언제 어디서고 나와라. 내가 상대하리라.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 감히 누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는 노스로 된 그러한 투구를 쓰고 있고, 노스로 된 이 갑옷을 입고 있고, 그의 손에 쥐어진 이 칼은 보통 사람들이 들 수조차 없는 그러한 칼이며, 창과 단창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람이 들 수 없어 그 창만 드는 보병이 곁에서 보수해야 될 만큼 그러한 강력한 번쩍이는 쇠 무기로 장치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그가 스친이 들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병사가 대신하여서 들고 있는 방패, 감히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러한 빈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6.25 전쟁,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올해 95세가 되시는데요, 75주년 6.25 전쟁 기념일이라면은 아마 20대에 그 전쟁의 포화를 들으셨고, 무너져가는 건물을 보셨고,
쓰러져 있는 형제, 이웃, 친구들의 모습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포성 소리를 소스라치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대가 어찌되든 세월이 어떻게 됐든 지금도 치를 떠는 전장의 형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나무로 피난길에 올랐던 미력한 우리들의 모습, 바로 골리앗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무기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이름이 정탐꾼이어서 약간 비겁하고 숨어다니고 왜소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저들은 각 지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고백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미 지도자였던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이야. 저들의 기골은 장대하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내 눈으로 보았다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력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꿈도 꾸지 마. 10명의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 밤을 고통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 와서 광야에서 굶어 죽겠구나. 당신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 땅에 끌고 와서 죽이는가.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성도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눈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주변에서 알짱거리는 세상의 문제는 문제 같지가 않아요. 질병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아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산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갓 신앙생활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50년을 하셨든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대부분의, 아니 모든 목회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며 깊은 밤에, 깊은 수심에 가득 찬 밤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정탐꾼들은 등치가 좋고 그들이 전쟁에 준비된 사람이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땅을 누가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이고 죽겠다,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정치하는 것들 다 바꿔야 돼. 우리가 경제 한탄하지만은 그 경제권을 누가 주었는데요? 이 기회를 누가 주셨는데요? 나아가서 뛸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누가 주셨는데요? 이 하루를 누가 허락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루를 살겠다고, 일일 일생 주의 길을 걷겠다고 고백하는 거,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것은 문장일까요? 소설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이 마음 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가 일어나는 그 밤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괴멸하는 이러한 상황에도 주를 바라봅니다. 산에 오르든 계곡에 들어가든 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군대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커서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골리앗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태산처럼 겁을 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단맛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골리앗의 유혹과 시험 앞에 늘 긴장하며 기죽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눈 열어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우리의 영안은 무엇이냐? 골리앗을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거울에 비치는 나 자신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마치 전쟁을 당한 75년 전에 남한의 그러한 군대처럼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만은 이 시대에 지구촌을 덮는 그 어떤 힘과 무기일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이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커서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소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이 전쟁의 현장에 서 있는 이 소년 다윗은 약 17세에서 많게는 18세 정도로 봅니다. 지금이야 17세, 18세 하면은요, 이미 성인이 다 됐고요. 신체 조건도 훨씬 그때보다 건장하겠죠. 키도 많이 크겠죠. 그리고 워낙 사랑스럽고 보석 같은 아이들, 그 주권과 이 자유권을 막 부어주기 때문에 누구의 통치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주권을 가진 그러한 인격체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17세, 18세 정도 될 텐데요. 이제는 성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는 고집하는 나이인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17세, 18세 고등학교 2학년 전후에서의 나이에는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는 자주권 없는 그저 부모님들의 부속처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라면은 하고 말라면은 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다윗 시대에 17세, 8세에 어떠한 주권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성인으로 대우받는 그러한 나이는 아닙니다. 이 전장에 지금 서 있는 다윗도 자신의 전장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야 형님들이 다 전쟁에 가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가서 좀 생사라도 알아보아라 라고 심부름 온 것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을 소년이라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그는 담대하게 아무 누구도 서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못하는 그 정도의 체구, 자신의 손에 맞는 무기 하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말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무기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무엇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의 왕이 되어서 40년 다스리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 저의 삶의 현장은 변합니다. 삶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없이 저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그 전쟁의 긴장감에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 40일 동안 누구 하나 나가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이 비로소 소년 다윗에 의해서 외쳐졌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납고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전쟁 같은 세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령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준비해 보시겠다고요? 좀 더 갖추어 보시겠다고요?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세계의 그 유엔군, 연합군이 이 작은 땅, 들어본 적도 없는 이 땅덩어리에 들어와서 목숨 걸고 싸운 전우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유엔의 협력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전문이 돌고 그렇게 해서 도움의 손이 펼쳐지면은 그러면은 알 수 있을까요? 1950년 6.25 전쟁 발발하기 전 약 40년 전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오순절의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신약의 오순절이 있다면 대한민국 지구촌을 위한 대한민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남에 있는 남전도회 부흥집회를 평북의 장대연 교회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장대연 교회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서 기도하던 장로님이 무너지고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가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불처럼 임하여서 장대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사에서 말하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꽃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퍼졌다는 말도 참 약해요.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흩어지는 사람들은 가는 자리마다 기도 모임을 갖게 되고 말씀의 모임을 갖게 되고 평양에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서 주일이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 흩어지면서 주일에 사람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서 무언가 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여기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부하리라 성도들은 입술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국에 흩어지는 그 10년, 20년의 어간의 뜨거움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불태우고 있을 때에 엉뚱한 화약고가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 방비 없이 무방비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남한 땅. 불과 2달 남짓 넘어서 저 부산 땅, 자그마한 부산 땅만 가로막고 있는 낙동강 이하만 남았지 이 모든 전국이 다 불게 문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배태워서 남한 땅으로 피난처로 보내주시고
북녘 땅에서 신발이 헐도록 발이 닳도록 찢어지도록 남한의 땅을 밟고 지나가 2달을 걸어서 부산 땅을 밟게 하고, 여러분 부산 땅에서요 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이 일어나 불씨가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부산 무슨 시장이죠? 무슨 시장? 국제시장? 네, 자갈치 시장 네. 자갈치 시장도 나오는데 국제시장, 그렇죠? 왜 국제일까요? 국제적으로 안 오는 물품이 없이 거긴 다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합군들 그 불량품들이 부대로 들어오면 뒷구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안 살아봤지만 그런데 잼도 먹고 이럴 수 있는 데가 국제시장에서 뭔가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런데 국제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한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덮었던 성령의 역사가 불 꺼지지 아니하도록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먹을 것도 없었지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내려놓았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의 민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은 약 52개국 정도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무슨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간다니까는 너는 그 나라 왜 가려고 그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니고 아프리카 나라가 아니라 가나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프리카가 나라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죄송한데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한물 먹은 저희 큰 누나가 그랬습니다. 없는 얘기 한다고 그러실까 봐. 그래서 아프리카 그 정도였어요. 우리 수준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 아프리카는요 죽는다는 줄 알고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안 갔습니다.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1950년대에 에티오피아라고 들어는 봤나요? 커피? 에티오피아 나라는 황제가 있던 나라거든요.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예요. 황제가 자기 황제실을 지키는 친위대를 포함해서 5,100명을 보냈어요. 5,100명. 그 가운데 234명인가 5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뜨거웠던 그 춘천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 아무튼 많이 싸웠다고요. 네, 길어졌네요. 뿐만이 아니라 가본 적도 없는,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요, 가본 적도 없는 남미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에서 군대를 보냈어요. 콜롬비아 어떻게 아시죠? 콜롬비아 커피? 네, 콜롬비아에서도 5,100명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시아에서도요, 우리는 아시아의 이 동쪽 끝이잖아요. 그 아시아 대륙의 저 서쪽 끝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약 14,000명 정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계에서 약 22개 나라가 연합군으로 참전했는데 정말 전투 지역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약 16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의료진이라든지 인류적 차원에서 함께 동참해서 도와주었던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촌의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정을 짓습니다. 한국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전 국민이 절하게 하고, 그 광야 평야에 그걸 볼 수 있을 만큼 30m 되는 신상을 세우고 모든 고관 대작들 절기를 정하여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단 하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결단 때문에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문불에 던져도 7배나 뜨겁게 해도 7배나 뜨겁게 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 불문불에 들어가기까지, 던져지기까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절만하면 사는데, 절만하면 유지되는데, 절만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이 다윗은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심지어 이 조그만 놈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이 골리앗이 3m 되는 골리앗, 지금 이 예배당 높이가 3m가 될까요? 안 되죠. 네, 한 2m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2m 한 50, 30, 3m 이 역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제가 이 단상에 올라섰어도 이만큼 공백이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3m짜리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담대하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말을 들은 이 이방인은 기분이 언짢아서인지요, 오늘 다윗을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이 공중새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고 오는데요, 저벅저벅 오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저가 뛰어 달려옵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은 그렇겠지만 마음은 콩당콩당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다윗이 달려가서 그를 쓰러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6.25를 기억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골리앗 앞에 설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기 아니에요. 무슨 일만 만나면은 찾고 싶은 사람이 있죠. 사람이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인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갖지 못한 무기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잊을까 봐 다윗의 전쟁과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대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며 문제 앞에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 다시 외치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 다시 붙들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치열한 전쟁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